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와서 부른 찬양, 또 들은 말씀 다 올 한 해 삶의 역사에 충만한 열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그제 출애굽과 홍해도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요. 아말렉이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찾아가서 전쟁한 게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이길 자신이 있어야 침략을 합니다. 한반도로 하면 북한이 지난 71년 동안 다시 도발을 못한 이유는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주한미군이 있고 한국이 경제력 군사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곧 아말렉이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위험하다를 말해요. 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을 강조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 보호 함께 하시면 전쟁을 막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중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분명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까지 하는데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당장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기다려보면, 기도해보면, 인내하고 소망해보면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첫째, 전쟁 연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가족과 재산, 민족과 국가, 영토를 놓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다 슬레이브 마스터, 노예 주인이 시키는 일만 소극적으로 400년을 해왔을 뿐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 근성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또 그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가깝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자동차 4시간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국경선까지 갑니다. 신명기 1장으로 하면 10하루길이에요. 곧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보름 정도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감당을 아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하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주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무력화시키시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죠.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이 다
다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천군 천사, 헤븐리 호스트, 군인 천사를 보내서 블레셋인들을 다 멸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히스기야 왕 때로 하면 아시리아 군인 58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돌 하나 던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군인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이십니다. 가나안 정복도 출애굽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를 물을 수가 있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들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목숨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땅을 얻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은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직접 하라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래도 손에 칼을 들고 전장에 서서 죽고 죽이는 두렵고 떨리는 전쟁의 일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게 하셔요. 그래야 자기 땅이 되고 책임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탕자로 하면 자기가 번 돈이었으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안 쓰죠. 아버지로부터 거저 받은 돈이라 거저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로 또 훈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은 결국 이기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허락하시는 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으면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깁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신앙 고백이 여호와 니시, 저호우바 마이 배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승리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적용하면 올 한 해 우리 앞에도 전쟁으로 대표되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통제 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셔요.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로 아말렉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기도의 능력,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내용이죠. 모세가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들고 군인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장 현장에 서라 하고 본인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말합니다. 각자 손에 든 게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따로 섭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든 손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 기도하는 손을 말합니다. 모세는 후방에서 전쟁을 위해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밀려요. 다시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들어주죠. 곧 현장에 칼을 들고 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후방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학교, 직장, 사업, 결혼 생활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부모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앞에 서게 되면 충성하고 뒤에 서게 되면 중보하여 기도하세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 때론 앞에 서거나 때론 뒤에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앞에 서면 충성하고 뒤에 서면 중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칼을 든 손과 중보 기도하는 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여호와 니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미스바 기도회 또는 에벤에셀, 에베니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명합니다. 바알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라 명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합니다. 역시 두 가지 손이 나옵니다. 도끼를 든 손과 기도하는 손이에요. 백성들은 손에 도끼를 들고 우상을 찍어 제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손으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칼과 모세의 기도손과 같죠. 앞에 서서 일하는 백성이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전체 백성에게 또 금식을 명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그 소식을 금식 기도 중에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른 실천을 하는데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올 한 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말렉의 전쟁과 마찬가지이에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허락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의 어려움에는 감추어진 인내하고 기다려보면, 기도하고 믿어보면 확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허락하셨다면 승리를 주고자 하심입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거기서 에벤에셀, 에베니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렇게 금식기도 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군인들이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의 아말렉 전투에 에코우가 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잠깐 내려서 쉬었겠죠. 사무엘에게는 쉬지 말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한다면 계속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현장에 선 것처럼 백성들은 칼을 들고 현장에 서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한 것처럼 사무엘은 후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앞에 서든지 뒤에 서든지 하게 됩니다. 앞에 서면 충성하고 수고하고 뒤에 서면 중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고백과 에베네셀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 전쟁의 교훈은 후방, 뒤를 조심하라입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후방을 공격한다 이에요. 신명기 25장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이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한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스라엘이 피곤한 틈을 타서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행군 중에 뒤에 떨어지는 약한 자를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겁니다. 비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쟁터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곤할 때로 하면 주로 밤 시간과 새벽 시간이 피곤하죠. 기습은 언제나 그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6.25 한국전쟁도 주일 오전 새벽에 침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적 후방 침투 교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공부대, 특수부대, 또 상륙부대, 해병대 이런 것들이 있죠. 곧 아말렉이 쓴 전략은 비열한 게 아니라 원래 전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은 죄죠.
그렇게 아말렉이 피곤한 틈을 타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아말렉을 마귀로 적용하면 마귀도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영적으로 낙심해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후방 침투 교란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낙심한 자들을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뒤처지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낙심할 수 있어도 그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아예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어요. 도리어 우리는 올해는 여호수아처럼 현장에 앞장서 서는 겁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싸우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승전보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이기는 자 되시고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뒤에서 중보하여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한 해 새벽벽 신년벽두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서게 되면 충성하고 수고하게 하시고 뒤에 서게 되면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 일하러 나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결혼한 가정들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할 자들을 깨워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넘게 하시고 고난 이기게 하시고 환난 핍박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선한 역사를 목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감당할 체력, 능력, 영역, 지역, 경제력, 믿음, 신앙 허락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